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3장 19절부터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상을 주는 자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2019년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는 햇빛, 공기, 물 이런 것 같이 신자든 비신자든 모두에게 내리는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하나님의 원리로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가 있죠. 그 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세계에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정은? 그건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방탄소년단이더라고요. 정말 유엔에서도 강의하고요. 뉴욕 공연은 매진되기도 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성공적으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에 관한 방탄소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잠시 비교해 보니까 성공의 요인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어느 측에서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도 하고 어느 팀에서는 준비가 없었는데도 이런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공통된 것은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 젊은이와 청춘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담고 있다는 건 공통점이더라고요. 자기들의 심정에 있는 그 언어를, 사건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담아내서 청춘들과 청년들과 약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열심이다 이런 거는 또 공통 견해였고요. 또 다양한 음악을 융합했다 이런 말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다양한 음악, 문학, 영화 이런 데에서도 많은 소스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해도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지구가 열심히 돌죠. 태양 주위를. 태양계는 또 열심히 은하계를 돌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거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일반 은총으로 신자든 비신자든 따라가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 은총으로 또 다른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2019년 첫 주일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모두 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셔야 하고, 없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있다고 해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립서비스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저도 가끔 만나면 이렇게 식사나 한번 합시다, 다음에 밥이나 함께 같이 합시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몇 차례 듣다 보니까 이건 립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또 다음에 식사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자 수첩을 꺼내면서 언제 할까요? 때를 정합시다 그랬더니 우물우물하고 말더라고요. 내가 살 테니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그랬더니 우물우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해라. 할렐루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는데 그것도 진심으로 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굴까를 찾다가 최근에 나온 어느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탁구 선수 양영자 씨 책인데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전북 익산에 태어났고 중학교 2학년 때 전국 탁구대회 중등부 1위와 중고등부 1위 2관왕을 차지했고 216 1학년 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됐고 83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 대회에서 은메달을 걸어서 한국 탁구의 에이스로 자리매김을 받았고 86년 아세안 게임에서 1위를 포함해서 4개의 메달을 탔고 뉴델리에서 복식 1위를 포함해서 4개의 메달을 탔고 88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탁구 최초로 복식 금메달을 탔죠. 그리고 최고의 훈장 탔고. 근데 그분의 간증을 읽어보니까 진통제를 계속 6년 맞다가 이제 진통제마저 약발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대회에 출전을 포기할 상황에서 하루 전날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또 그분에게는 가족력이 있어서 그 가족력이 이 선수도 굉장히 괴롭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 뉴스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잠적했다든지 뭐 두문불출한다든지 이런 뉴스를 들은 기억은 나는데요. 그런데 그 기자와 결혼을 했고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을 해서 그 남편이 총신대학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는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97년에 바로 그 몽골에 가는데 몽골에 가보니까 대부분 선교사들이 몽골 수도에 이렇게 대부분 있더래요. 근데 거기는 이분이 선교지로 가기로 한 데는 몽골에서도 아주 사막을 지난 아주 변두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건데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이분의 믿음이. 선교사로 파송받고 떠나기 전, 선교지로 떠나기 전 그분이 했던 일이 자신이 받은 연금액, 금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연금 있잖아요. 연금액 전액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매월 나오는 연금액을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받도록 연금 수령 계좌를 옮겼고, 강원도에 소유한 땅 그것을 매매해서 그 돈과 현금 전부를 기부했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어떻게 살까 이제 걱정이 되고, 선교사로 어떻게 살까 이제 걱정이, 그 대목까지 읽은 저로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몽골은 여름에는 기온이 섭씨 40도, 겨울이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약속을 시간 늦는 것은 뭐 상식처럼 하고 있고, 노크도 없이 집까지 쑥쑥 들어오고, 아무리 막아도 검은 먼지가 들어오는 것 참 어려웠고, 그리고 가장 힘든 게 채식주의자인데 거기는 고기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견뎌가면서 몽골에서도 오지인 고비 사막 생산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선교를 15년간 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모든 걸 견디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15년 동안 그것도 탁구를 그 지역에서도 가르쳤는데, 그것을 근거로 그것 때문에 영주권 문제나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있어서 남편이 15년 동안 성경을 몽골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귀국해서 런던 올림픽의 SBS 탁구 해설위원이 됐고, 2013년에 청소년 탁구 드림팀 감독, 그 다음에 꿈나무 유소년 감독을 맡아서 활동을 하는데, 주변에서 돈 많이 받는 그 실업팀 감독을 하지 왜 고생되고 별로 수입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냐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이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이 나라의 탁구가 발전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강행했더라고요. 참 이런 내용들이 세상이 어떠고 돈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런 걸 아는 사람으로서는 참 대단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까가 이제 걱정이에요. 그런데 2018년에 하남에 탁구 교실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맡아 운영하게 됐고, 그리고 아는 장로님 두 분이 20억씩 투자를 해서 대서 후원을 해서 동탄에다가 40억을 들여서 안영자 탁구 클럽을 오픈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립 서비스 하지 말고 사랑하라. 특별히 요한 1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라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 공동체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무슨 딴소리 하느냐,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이 설교가 어떤 직설적인 것이 되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시험 될 수도 있는데요, 해마다 연말이면 조마조마하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서로 안 하겠다는 것인데, 참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늘 제가 직접 나서서 하면 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내와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그 일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없는 게 진심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관계란 불편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성향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서로 같은 목장 안에 좋은 사람하고만 있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발뺌을 할 만한 것도 다 이유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쓴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러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말어. 내가 다 준다. 여러분, 하려는 마음을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한다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영자 선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이런 분들은 유명한 분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과연 굶어 죽는지 안 죽는지 우리 두고 볼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맡긴 인생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립서비스가 아니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근데 말과 혀로도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죠. 근데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전심 진심으로 진정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진리에 속했다. 진리에 속했다. 진리에 속한 것을 안다.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즉 자세히 보시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건데, 그 이유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결국은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립서비스가 아니라 전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한 거예요. 본문은 명확하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기도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립서비스가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홍해가 딱 막고 있고 뒤는 그 당시 천하 제1의 애굽의 기마병대가 엄청난 말박을 자국 소리와 하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뒤쫓아와요. 정말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럴 때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두려워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이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라 환상을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사용할 무기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환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 이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상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해라. 행동할 때 내가 바로 바다도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탁구 선수로 그 정도까지 올라가서 도저히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할 때 하루 만에 고침받고 가서 금메달 땄다는 거잖아요. 돌이켜보세요. 그냥 앉아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질러 놓고 할 때 하나님이 돕는 일들이, 능력이 벌어지는 거죠. 앉아서 건강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세포도 우리 DNA도 거기서 딱 멈춰버린다고요. 환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 있을 때,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섰을 때 건강도 믿음도 돕는 사람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율을 잘 아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 5달을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남겨.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력도 안 하니까 묻어버리니까 부어줄 데가 없는 겁니다. 2019년 저와 여러분은 살 때 응답이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것을 첫 주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돌이켜보면 특별히 수입이 더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녀들 유학 보내고 나도 공부하고 그 공부할 필요성도 있었고 유학 보낼 필요성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딱 그런 일들을 여유롭지는 않지만 딱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항상 지금도 느끼는 거는, 그렇다면 지금도 그 돈은 제가 한쪽에 차곡차곡 모아야 되잖아요. 모아 놔줘야 되잖아요. 저축되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해. 그게 신비한 일이야.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했고 어찌됐든 다 해결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일이 없으면 그 돈이 모아줘야 되는데 안 모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유학 가는 게 그래 하나님 뜻이야. 네가 대학원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일을 할 때 거기에 감당할 만한 돈은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래왔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여러분의 경험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해버리면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만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에서든지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립서비스가 아니라 말과 혀로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조건문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09년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라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절에 보면 양심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양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저를 보세요. 우리 각자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본다는 의미인데 사실 우리 자신도 옛날에는 우리 양심이 그래도 썩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부터서도 너무 많이 훈련받고 너무 많이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 양심 자체가 나 중심적으로 나의 이익 중심으로 딱 고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양심에는 가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겠느냐는 게 본문 말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우리의 양심은 이미 나 중심적으로 딱 고정돼 버렸기 때문에 내 양심을 믿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어쩌다 이거 너무 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사기 시대에 어려움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왕이 없으므로 명령을 하면 거두절미하고 아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왕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 판단해서, 정확히 번역해 보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다 행동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다, 그것을 일단 내려놓으십시다. 정말 아까 장로님 기도는 아주 명기도 같은데요. 너무 철학적으로 기도하시던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작은 변화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거가 가장 중요해요. 내 생각 내려놓고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내 생각은 이미 다 나중심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철저하게 나중심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혼란이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나의 소견,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편한 대로 생각했다는 걸 내려놓고 행동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두 번째, 그 다음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주 예수여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자꾸 나를 내려놓고 그럴 때 나와 너가 하나가 되고 벽이 여러분이 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아웃돼 버린 계기가 뭐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 시간이 급박해. 그런데 제사를 주도해야 될 사무엘이 안 와. 그래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딱 드리냐, 또 늦게라도 와가지고 사울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건으로 인하여 사울은 완전히 끝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린애들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가시고 내가 막아놓지 말고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정말 일반 은총도 열심히 하고 선한 동기로 무엇을 하니까 결국은 방탄소년단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팀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는 특별 은총으로 플러스해서 내가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땅과 하늘에서 결코 절대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이요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저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왕에 할 거 감동받도록 하자 이거예요. 기왕에 할 거면 감동받도록 하자. 그런데 물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시간도 들고 힘도 든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건 참 힘드는 게 아니라 꼭 시간만 드는 게 아니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진짜로요. 작년 마무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기왕이면 감동까지 주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내를 보니까 참 많이 늙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꼭 교회에 와서 뭐 한다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 내가 무언가 자꾸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태국을 끓여줬어요 아내가. 근데 참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맛있는 국을 한번 끓여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생각을 정리했더니 이 1월달은 대구 시즌이잖아. 대구 시즌. 대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철야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켰더니 알토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대구탕을 맛있게 끓이는 법. 대구를 손질해서 사과즙을 내서 10분 담가놓고 끓이고 다시마가 아니라 미역을 집어넣고 국물 내서 집어넣으면 아주 탱탱하다. 대구가 부서지지 않고 탱탱하다는 거를 어쩌면 또 딱 그렇게 그게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없어서 실천은 안 했지만 하여튼 뭐든지 해보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의원 아무 관심 없이 다녀보세요. 그렇게 많은지 모르는데요. 찾아보려고 보면 얼마나 한의원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와 환경이 막 쏟아지도록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립서비스 말고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온통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뒤엎는 그런 주장들, 그런 추구,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렵다는 말 또한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런 속에서라도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도님들이 눌린 성도님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할지라도 오히려 마귀의 문을 부서뜨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에게 믿음을 키워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거대한 영적 거목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장군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늘 마귀가 쳐놓은 올무를 피하여 도망다니는 졸병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부서뜨리는 장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같으나 큰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연약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깨트리고 활력을 얻고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약하다라고 위축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흑암의 보아와 물질이 기름 부음 받은 저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저들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현재와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일마다 때마다 어느 때든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마다 주님께서 큰 도움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더군다나 2019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